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치면 또 오늘 예배 후에 주일학교 또 여름사역 발표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짧은 영상으로 또 아이들의 찬양으로 율동으로 또 그들의 배웠던 것 또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의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이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또 기도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이제 고통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신경계 이상 질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뜨거운 걸 만졌을 때 뜨거워 하는 감각이 있어야 그 뜨거움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이 또 막 아이들과 막 놀다가 다리를 콱 부딪혔는데 이 다리가 아프면 주저앉아야지 이 다리에 그 더 큰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프지도 않아서 뛰다가 뼈가 더 크게 어그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이 선천성 무통각증, 이 질병을 앓는 사람은 태어나서 3년 만에 대부분 죽는데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죽냐면 열이 나는데 열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이 나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열이 나면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느끼지 못함으로 의사 표현을 못해서 3살밖에 말을 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다 보니 이 보통 3살 정도가 되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도 청소년기가 지나면 대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눈이 가려우면 눈을 비비는데 우리도 눈을 비빌 때도 여러분 가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비비잖아요. 근데 조금 비비다 보면 눈이 약간 따가워지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이제 손을 놔야 되는데 이제 눈을 비비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비비다가 망막이 다 상실된다든지 자다가 몸을 긁었는데 이제 모기가 물어서 몸을 긁으면 긁다 보면 따가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긁지 않잖아요. 그런데 따갑지 않으니 뭐 살이 다 패이도록 이제 긁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2차적 감염으로 인하여서 대체로 목숨을 많이 잃는다고 해요. 통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픈 것이 참 싫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고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 내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은 결국엔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여러분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처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빛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빛이다라고 하는 것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아이들 이제 재우기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잘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를 혼자 재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맡에 약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아이 머리맡에 빛이 있어야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카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사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정상인데, 그래도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안식을 얻죠.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빛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우리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이 일, 이건 빛의 능력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빛을 내지요? 자기 자신을 태워가며 빛을 냅니다. 여러분, 초신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초신성은 빛의 탄생이라고, 별의 탄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초신성이라는 현상은 별이 소멸되는 현상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것처럼 마치 아주 밝게 비치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밝게 비추는 이유는 그 별이 소멸되기 때문에, 큰 빛을 내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초신성 현상의 진짜 모습은 별의 소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빛을 낼 때, 촛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촛불이 빛을 낼 때 무엇을 태웁니까? 이 초를 태웁니다. 심지를 태웁니다. 그래서 빛을 내죠.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태우셨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태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자로, 우리가 빛을 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태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육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낡아져 갑니다. 소멸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소멸되어져 가는 육체를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물질로 이 건강식품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 저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정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나의 시간과 나의 생활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살아가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더 즐기고 더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나치게 돈을 쓰고 지나치게 먹는 것으로 또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건 그리 유익하지 않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태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생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은 우리를 향해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한다라는 것.
여러분, 빛은 우리를 향해 경고를 줍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 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엘리와 그 자녀 두 사람, 여러분, 엘리의 자녀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회방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 중에 자기 먹고 싶은 거 가져다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종들을 향해 찝쩍거리고, 자기의 육체 욕망을 따라 이 예배당에서 제사하는 곳에서 막 행동했습니다. 이 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방치하였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엄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어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태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빛으로 누군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뜻과 의가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남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예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 한민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양육되게 하십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보고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으로 성장해 왔고 한 번도 교회에 한 번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요. 정말로 한 번도 거의 99.99% 예배에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다녔지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은 단어들 때문에 그 말씀의 문장들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과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도 여기서 들렸다가 저기로 흘러갈 뿐이고 또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소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으로 이야기하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으로 바로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레이저가 무언가에 깊이 각인시키고 새겨지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헌신의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깨어있게 하시는 경고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비추어 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빛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프더라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